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을 오늘과 내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한 부분은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내용은 연보, 즉 헌금 모금과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여행에,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13절에서 24절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 문안, 당부, 인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 즉 연보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여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연보, 즉 헌금 모금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매주 주일마다 헌금을 잘 모금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모은 헌금을 가져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어떤 상황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송사, 결혼,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은사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에 그 내용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잘 해결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과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는 문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당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지의 마지막을 연보, 즉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진리 안에서의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의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할 말을 할 줄 아는 당당함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기도할게 라고 마무리하지 않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책을 복음 안에서 제시하고, 그러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바울의 당당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성도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정부 비전교회의 초창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교회 초기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재정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됩니다. 사역에 위축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역을 축소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적극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선교하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재정을 흘려보내고, 더 영혼들을 위하여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당당함, 담대함이 온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너머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복음 안에 당당함이 있는가?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치 보고 위축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당당함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하게 될지 그 진행 사항을 기록한 후에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동역의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동역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압축해 보면 바로 사랑과 배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간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고 부탁하죠. 이것은 동역자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 목회자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대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아니,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가야지, 억지로라도 가야지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기에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말이야, 어떻게 직분자가 말이야, 어떻게 리더십이 말이야, 성도가 원하는데 지쳐도 가야지,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밀어붙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배려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충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당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사랑과 배려로 돌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